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아멘. 자, 성령을 받은 자, 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이 시간의 성령의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두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두 종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쉽게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한 사람들,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지만 아직 그 생각과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서, 말씀으로 더디게 변화되고 잘 변화되지가 않아서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겨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는,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시간적으로 보거나 상황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당연히 마땅히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져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연약한, 아주 이제 갓 예수를 믿어서 배워야 하는 초보적인 말씀, 그냥 은혜의 말씀, 그냥 축복의 말씀들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냥 볼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던 바대로 이 세상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복 받아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일을 행하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하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을 따르고, 왜 그럴까요? 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이게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주제와 맞춰서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지 아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영적인 일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뭐 거듭나나 거듭나지 않으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집도 똑같은 집이고 남편도 똑같은 남편, 아내도 똑같은 남편, 자식 부모 다 똑같은 자식이고 부모고 교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 이웃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환경적으로는, 그렇죠?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살아가던 방식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달라진 거가 있다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안 갔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헌금을 안 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 외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는 각 가정마다 가장이 있죠. 그렇죠? 가장이죠. 누가 가장이에요? 남자가 가장입니까? 예? 남자가 가장인가요? 예.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누가 가장일까요? 예. 어쨌든 가정마다 가장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은 그 집에 기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이 그 가정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보듬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이게 가장인데 그런 가장이 자기가 분명히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바로 나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장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내가 당연히 우리 가정의 내 가장은 바로 나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책임지고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필요를 내가 채우고 그런 일을 하는데 싫고 억지로 어거지로 할까요? 아니죠. 내가 가장이라는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우리 가정의 가장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것도 모르고 책임지려는 마음도 없고 가정이 어떻게 돌아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자,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불보듯 뻔하죠. 그렇죠? 불보듯 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그 가정에 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정에 사회적인 아주 명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집도 좋을 수 있어요. 아주 큰 집, 대궐 같은 집.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사는데 환경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이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못하면 그게 지켜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켜지지 않겠죠. 지금 현재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키지도 못하는데 발전을 하겠습니까? 발전할 수 없죠. 가장이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가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모든 것들을 또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이 그냥 그거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로 당연히 알고서 할 거예요.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가 내 아내 한 여자만을 위한 남편이잖아요. 모두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모든 여자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나는 오직 이 여자의 남편만 되는 거지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남자만 그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부모도 자녀에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데 내가 부모예요. 내가 이 자녀들의 부모인지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를 회피한다든지 부담스러워한다든지 그거를 팽개치고 그냥 도망가다든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자녀들의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예, 즐겁고 행복하죠. 그렇죠? 예, 같은 질문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 헷갈리죠? 예.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항상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이 날마다 신나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렇죠?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을 할까?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해서 펼쳐 가실까? 늘 흥분되고 늘 기대가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모른다는 거는 여전히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도 내일이, 그러니까 할 때 잠자면 내일이 올까 봐 두려워요. 왜? 오늘도 힘들었으니까 내일도 힘들 줄 알고.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대신 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대신 밥 좀 먹여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대신 밥 좀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대신 일해줬으면 좋겠고, 늘 이런 거나 바라고. 이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곧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미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거듭난 삶을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무엇을 하는지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영적인 길을 따르기를 원하겠습니까? 육적인 길을 따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거 뭐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정확하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영적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뭐죠? 네,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나요? 네, 제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저와 늘 함께 살고 계세요. 제가 화장실 가도 성령님이 화장실까지 같이 가세요.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적인 위치,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의 성령의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위치가 육신이나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위치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우리가 원래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의 본성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완전히 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옛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종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의로워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난 나의 영과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실 수 있었는가? 내 본성이, 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죄된 본성은 성령님이 내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외적으로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통해서 막 알려주시든가 뭔가를 할 때 눈에 번쩍인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밖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우리 그분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감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의 영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성령 안에 내 영적인 위치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 삶도 성령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와 관계된 나와 연결된 나의 모든 삶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또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와 나의 일터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육신이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이 세상이 아니구나. 내 영적인 위치가 육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위치가 거기가 아니니까 나는 나의 소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내가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의 명령을 받고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방향이 분명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만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감각이 자꾸 그걸 알려주거든요. 우리의 감각은 내가 느끼는 것, 들리는 것, 보여지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정보를 수집하니까 늘 감각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저렇게 살아가게 되고 근데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것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갈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방식을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인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뭘 얻었다고요? 예,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진 거란 말이죠. 생명은 생명은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가진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결국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왜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살리는 근원은 살리는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키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어떤 보랏빛, 핑크빛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회색빛, 어두운, 검은, 희미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불투명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리는 역사가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죽음의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삶에서 이 생명이 필요한 자, 이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영향력, 어떤 사람들을 보고 죽음의 저주 속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 어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웃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나눠주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병든 자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치유를 나눠주십시오. 담대하게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죠.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가난한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깨어진 가정과 또는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삶의 희망을 잃고 며칠 전에도 유명한 개그맨이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되게 똑똑한 개그맨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론 본인의 어떤 개인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자 이러고 그냥 생명을 끊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렇게 정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만큼 캄캄한 절벽에 어둠 속에 깊이 빠져있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 살아야겠다는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서 그런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정말 생수 같은 그런 시원함을 주고 아주 그냥 상쾌함을 주고 정말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로 기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건강의 삶이며 부요한 삶이며 형통한 삶이며 승리하는 삶이며 다스리는 삶이며 날마다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삶, 부르심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를 봤는데요. 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성령에 속한 자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따라야,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예? 또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생각이 아니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적인 생각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며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그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각을 여기에다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생명을 가진 자요, 성령에 속한 자요. 이 세상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친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요 우리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삶의 결과는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를 거두게 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말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삶에서 모든 삶을 어떤 모양의 삶이든 각자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모양으로 살아가시게 될 텐데, 그런데 삶의 모양은 다른데 삶을 살아가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른데 태도와 그런 말과 행동도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을 하고, 그렇죠?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행동을 하고 생명의 결과가 삶에서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과 그 결과들은 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절의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사망.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사망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망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열매가 뭘까요? 예,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질병에 관련된 거, 가난에 관련된 거, 고통에 관련된 거, 아픔에 관련된 거, 분쟁에 관련된 거, 나뉘어짐에 관련된 거, 욕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니까 그런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 심령은 지옥 같은 심령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바로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 가지 더 나눌게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꼭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영을 주는 건 누가 두려워하는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데서 우리의 혼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영. 두려움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영을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거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이 주는 거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좀 전에 말씀해서 여기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뭐라고 말했냐면 절제한다, 절제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절제.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두려움과 관련된 것은, 걱정과 관련된 것, 염려와 관련된 것, 고통과 관련된 것,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관련된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마귀로부터 오는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아닌가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마음껏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탁월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같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 능력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을 주셨어요. 사랑의 영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는 거듭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을 주셨구나. 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네.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들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을 이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탁월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이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영역에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세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죽었던, 아니면 시들었던, 아니면 어둠에 휩싸였던 내 삶의 어떤 부분들, 지금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뭐 건강의 영역, 물질의 영역, 재정적인 영역, 아니면 사업의 영역,
아니면 뭐 직장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또 사명의 영역, 그런 부분들도 내 개인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뭐 가정, 뭐 가족들, 형제 자매들, 아니면 친구 동료 이웃들,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저녁도 기도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 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